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김진우 선교사님 잠시 소개해드리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함께 교제를 나누었고 저희가 2007년 정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오랜만에 이제 한 2, 3년 전에 신대원 동기 모임을 반동기 모임을 하게 되어서 참 십수년 후에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됐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귀한 사역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신학교 사역과 그리고 작년부터 또 교회 개척 사역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13년 차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가신 지가 13년 차가 되셨다 합니다. 선교 대회를 위해서 원래는 한국에서 선교 대회가 이루어져서 임원이셔서 그 대회도 준비하시고 또 안식년도 가지시는 시간도 가지면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아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인도에서의 사역의 현장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오늘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모두 다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김진우 그리고 저희 아내되는 사모되는 박은원 선교사입니다. 임대강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2004년, 5년, 6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때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공부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제 공부하면 또 그 근처에 또 하숙하시는 목회자 분이 계셔가지고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서 같이 하숙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화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요. 이렇게 각자 선교의 현장에서 또한 또 목회의 현장, 한국의 그 어려운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송림 제작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톰 크루즈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영국의 가상 첩보 기관 IMF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인데요. 1996년도에 첫 1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도에 마지막 8편이 개봉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언론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영화의 내용을 보시면 톰 크루즈는요 미션이 주어지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마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임무가 아닙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러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낼 때 비로소 그 임무가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요, 보기에는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뭐 이러한 뜻으로 지어져 있고, 그 보기에는 불가능한 임무이지만 결국에는 그 톰 크루즈가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해낼 수 없고 앞으로의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 출발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그 임무를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설교의 제목은 선교는 항상 옳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15분 정도는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을 PPT 사진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선교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왜 선교가 필요한가?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저 1년, 10년, 20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평생을, 그런 나이가 없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자연과 동식물과 그리고 인간 딱 2명, 사람 딱 2명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일구어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은 이유가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말입니다. 만약에 안 지었다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죄를 짓기 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똑같은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천 년 동안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믿지 않던 그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오셨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많아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작년에 반등이 조금 됐는데요. 요즘 한국은 제가 가끔씩 한국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됩니다. 요즘 출산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들, 딸입니다. 2명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도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2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수가요. 2명 이상. 3명 있어요? 3명? 4명. 제일 많은 숫자가 몇 명인가요? 2명? 아, 그러시군요. 3명 이상이면 제가 박수 쳐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2명이 최고군요.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이러한 출산율도 여러분들이 한국 전체가 서로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산율은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영적인 출산율. 우리 전도와 우리 선교를 통해서 믿지 않거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여러 가지 전도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요.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에 믿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안 바라십니까? 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영적 출산들이 증가하는 우리 송림 제작교회 또한 우리 각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은 제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선교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교의 대상은 누구인가?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헤롯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장사를 하는 그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왕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몇 가지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들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있었고요. 한 군데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담이 있었고요. 그 이방인들은 그 담을 넘어서 뭐 큰 막 2, 3m 담이 아니고 뭐 울타리 정도의 그런 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울타리 정도 되는 담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그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구역에 그 다음에 항상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넘어가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죽음에 대해 오직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넘어오면 바로 죽음이야.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엄청난 담, 보기에는 울타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m, 5m, 10m 높이의 큰 담이 있었고요. 뚜렷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황당하고 부정하고 유대인을 모독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차별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당연히 되죠. 인도네시아 인구가요 2억 8,700만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몇 배 정도 될까요? 2억 8,700만 명. 네, 5배가 훨씬 넘네요. 그 중에 2억 8,700만 명 중에 이슬람 교도가 이슬람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혹시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인도네시아 요새 EBS나 이러한 그런 사고들도 많이 요새 자연재해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MBC나 KBS 뉴스를 들어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요. 이슬람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나 됩니다. 2억 5천만 명, 87.15% 작년 기준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에서 한 나라가 가진 이슬람 교도가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으로 많이 시끄러운데요. 중동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 한 나라의 그 나라들의 이슬람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동에 있지 않고요. 아시아, 인도네시아가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 저희는 반동이라는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데요. 반동이라는 지역은요, 이슬람 교도가 거의 98%, 99%가 됩니다.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이 되면 그곳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거나 숨죽이며 조용히 살아가게 됩니다. 도시는 그나마 한 95%, 90% 정도 되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추방하려고 하고 왜 가족을 만나러 왔느냐 이러한 삿대질을 하기 때문에 고향에 오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이슬람 교도, 이슬람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비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또 잃어버린 양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교의 방법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왜 선교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선교의 대상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선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14절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4차까지 갔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수천 킬로미터를, 당시에는 뭐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었겠죠. 없이 그냥 어쩔 때는 나귀를 타고 어쩔 때는 뭐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낙타를 타기도 하고요. 근데 돈이 들어가니까 걸어서 주로 다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다니고, 또한 광풍을 만나 배를 타고 다 가면서 배가 부서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또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굳건한 의지는 소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터키나 이런 그리스, 유럽까지 갔지만 터키, 시리아 이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믿고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모여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독려하고 그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신을 받고 유기적인 공동체로 뿌리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은요,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전파하고 끊임없이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끝, 10년 계획 세우고 오케이 끝, 이러한 선교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13년 전에 2013년도 9월 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동으로 떠났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하루에 5번씩 울려 퍼지는 기도 알림 소리가 있습니다. 아잔이라는 처음에는 듣기조차 힘든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한 3, 4시부터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잔 소리가 뭐냐면 바로 그 코란 있잖아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워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읽거나 외워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기도 시간 되었으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소리. 이게 아잔 소리입니다. 이게 그냥 한 번만 울리는 게 아니라 5번이나 계속 울립니다. 한 30분, 20분 정도 울립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다니는 모든 남자들은 없지만 여자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요, 그들은 히잡이라는 것을 쓰고 다닙니다.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히잡.
항상 이렇게 히잡을 쓰고 다니고 이 정도.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온건한 이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고 요새는 또 차도르처럼 완전히 검은색 차도르처럼 밑에까지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물음표를 가지고 13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에게 전해야 우리가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힘든 지역이라 하더라도 결국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전파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하실 분,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실 분,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도 세상 끝에서 침묵을 깨고 복음을 기다리는, 또한 어둠 속에서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은 주저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여 기꺼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치고 선교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 제가 입었던 옷이 혹시 좀 거슬리나요? 이게 무슨 옷인가? 이 옷은 인도네시아 전통 문양인 바틱으로 만든 그러한 옷입니다. 보통 행사 때나 아니면 공식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이러한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오늘은 보통은 저도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고 현지 교회에서도 제가 넥타이나 양복을 입고 보통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옷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진우 박은원 선교사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과일이 무슨 과일인가요? 두리안. 단박에 알아맞혀 주십니다. 두리안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과일이 두리안인지 아십니까? 이름 자체가 왜 두리안? 둘이라는 말이요,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어인데 둘이란 말이 가시입니다.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시로 둘러싸여져 있는 과일이라고 해서 두리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두리안. 네. 먹어보셨나요, 두리안? 네. 호텔에 두리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너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근데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혹시 드실 분들은 나중에 인도네시아에 오시면 제가 극진히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이거 한 2, 3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은 현재 자녀들 모두 한국에 있는 대학에 올해 3월 달에 둘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한국에서 함께 만날 기회도 있고 이렇게 가족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사역들을 소개해드리면요. 저희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은원 선교사가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그맣지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복음전도 팀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도 제자훈련 사역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또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현지 교회 개척 및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반둥에 있는 바우신학교에서 현지인이 개척한 현지인이 설립한 그러한 신학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함께 강의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또 졸업도 시키고 이러한 사역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죠? 반둥 말고 발리
발리 섬이 굉장히 큰데 제주도 섬의 3배, 4배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그 발리에서 작년부터 이제 신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한 8분의 목사님께서 협력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치면서 저희들은 통역과 행정과 운영을 맡아서 이제 3년 과정에 또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교 사역들을 통해서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이슬람교가 87.1%지만 우리 기독교 신교가요. 카톨릭이 있고 신교, 우리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신교가 있는데 이 신교는 한 5%, 6%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700~800만 명 정도, 어떤 자료는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러한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단들에 속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가르치고 다시 재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우스힐 상담센터라고 해서 한 5년 전에 조그맣게 집에서, 집 모습인데요, 집 방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복음, 이제 기독교 상담보다는 일반 상담도 많이 하고, 이제 혹시 유치원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부모 교육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세미나도 열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복음전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복음전도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복음전도를 하지 않으면 현지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현지 교단들이 복음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복음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복음전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슬람 교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들이 복음전도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도전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들을 함께 협력해서 복음전도를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전도팀을 운영하고 있고, 목요일마다 저녁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다다음 주 한 주간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러한 복음 전도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또 네 번째로는 제자훈련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은 이렇게 아까 바울신학교에 한 5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한 2년에 걸쳐서 1년 반에서 2년에 걸쳐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된 교재를 가지고 현지인 교수들도 또 우리 박은원 선교사와 저도 함께 이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한테 배운 사역자가 또 현지인들 또 이렇게 재생산하면서 제자훈련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작년에 지혜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상황 가운데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교단이 있기 때문에 현지 기독교 교단들이 꽤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그 교단들의 힘을 얻고 협력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처음에는 저희가 개척을 하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올해 4월 초에 부활절 날 또 이렇게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감리교
감리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이게 상가 건물에 감리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오후 예배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저희가 그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13년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숫자적으로 한번 열매들을 이렇게 데이터화했습니다. 영적 리더자 파송은 이렇게 신학생들을 51명 정도를 이렇게 파송을 하였고요. 졸업을 시켰고요. 또한 복음전도 열매를 통해서 목표는 111명이었는데 열매는 한 40명 정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40명의 열매는 이슬람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 되고 주로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회에 가게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왔고요. 또한 제자훈련 여러 가지 그런 세미나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90여 명의 제자훈련 수료생들을 배출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지혜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한 1년간 한 14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했는데 많이 아직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또 한 20년 넘게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49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한 50대 후반처럼 보이지만 머리카락으로는요. 근데 아직 77년생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70세까지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또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맡겨진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세 번째는 자녀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한번 잠깐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덮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안전하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림 제작교회가 하나님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